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달통 베드로후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성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재림론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재림론은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달통책 86쪽 베드로 후서 거짓 교사 경계 공동서신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거짓 교사로부터 언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복음을 보호하는 것이 공동서신의 기록 목적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언약의 핵심을 잃고 구원에서 빗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서입니다. 주제는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달통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 1장은 은혜 안에서 성장함, 예수님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다. 2장은 지식 안에서 성장함, 거짓 교사 문제와 그 심판. 3장은 소망 안에서 성장함, 재림에 대한 조롱과 재림 맞을 준비.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10분이면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뽑은 말씀, 베드로의 음성으로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읽고 특별히 오직 재림, 오직 성장, 여기에 맞추어서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 백성의 10계단,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고 나는 천국인이다. 천국인의 10계단. 첫 번째 계단은 보배롭고 큰 약속들을 붙잡고, 두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덕, 도덕적 탁월함, 다섯 번째 지식, 여섯 번째 절제, 일곱 번째 인내, 여덟 번째 경건, 아홉 번째 형제 우애, 열 번째는 사랑. 이 10개의 계단을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고 마침내 천국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멀리 보고 전진하라.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세상에 관심을 돌리지 말고 항상 멀리 영원을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영광을 체험한 베드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수반될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변화산,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의 축소판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신성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모세는 죽은 후 부활해서 하늘에 간 사람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의 대표로 바로 재림의 모습의 축소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는 미리 체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샛별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성경 예언을 깊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샛별은 새벽에 볼 수 있는 별이지요. 우리가 말씀 깊은 연구를 통해서 샛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어둠이 밀려가고 오직 밝아오는 미래 아침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영벌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 자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구약에는 거짓 대언자가 있었고 신약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 교리를 가져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옛날에 노아 시대에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시작 기원에 대하여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결국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하여 부정함으로 결국은 이제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을 부정하면 종말도 부정하게 됩니다. 또 종말을 부정하면 시작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작과 끝, 시작과 종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이고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바로 세상의 시작 창조를 생각나게 하는 안식일,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시작과 종말을
우리 교회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재림.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의 시작부터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한눈에 내다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근본적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구원의 사업을 조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도 재림을 기다리십니다. 빨리 만나고 싶기도 하지만 좀 늦어질지라도 다 된 다음에 만나겠다. 주님의 기다림의 심정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만나고 싶지만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더욱 간절히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재림의 날, 또 종말의 때에 하늘이 불타고 땅이 녹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천국에서 천년왕국 이후에 바로 이 지구의 위치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린 각 시대의 사람들, 31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시고 서기 100년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재림을 기다렸겠습니까? 또 313년 교회가 타협하고 일요일 예배가 막 들어오고, 또 538년에 로마 교황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서기 1000년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또 1798년 로마 교황권의 전성기가 잠시 끝났을 때, 또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또 서기 2000년이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2032년 제가 은퇴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각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재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평생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니엘서가 봉함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이 매일 매순간 긴장 속에서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그런데 지금은 진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였지요. 우리가 평생을 기다린 후에 안 오셔도 죽음에 이를 때에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곧,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의 날이 곧 재림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죽으면 잠깐 잠들었다가 부활해서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을 재림처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듯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기다린다는 각오로 예수님 안에서 재림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도 흠도 없기를 힘쓰라.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의 미비함도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말씀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의 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의 철학,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한다. 베드로 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라. 재림의 소망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도 확실해야 한다. 이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지식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많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1장 2절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1장 3절 부르신 자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1장 5절에서 7절 성도의 10계단 약속들, 신의 성품, 믿음, 덕, 지식, 여기도 지식이 있습니다. 1장 8절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1장 16절 재림의 지식의 확실함,
2장 20절 예수님을 알았다가 다시 거짓에 얽매이면 처음보다 더 부패한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더 낫다. 3장 17절 이 모든 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혹에 이끌려 떨어질까 조심하라.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의 지식,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구원의 지식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 안에서 성장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알고 성장하라. 우리가 성경 66권을 달통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성장. 우리가 베드로의 음성으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깊이 살펴볼 때에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이었습니다. 재림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재림의 영광을 베드로는 미리 경험하였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재림이지요.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더딘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입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간절히 사모하라.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재림을 기다리면서 할 일이 있다. 열심히 말씀 공부하자. 열심히 성장하자.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설교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하는 질문을 드려보면 성도들이 많이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닫기 위하여 성령의 깨우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들은 재림의 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믿고 나도 준비하고 살았는데 왜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까? 바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 성도로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림의 날 다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후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권면들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날 꼭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